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지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별은 유대 민족과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인을 모든 역대 왕들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상 11장 4절에 보면요. 솔로몬 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비암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모든 역대 왕들의 표준으로 삼았다. 참 놀랍지요? 아마 우리 시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도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 삼으셨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이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뭐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게 썼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세우신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다윗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말은 후리스코, 다시 말하면 찾아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무엇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찾아 이 말은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아 발견하여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되게 사모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그릇이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을 자꾸 달라고 하면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한 나라도 대통령을 뽑잖아요. 사람을 뽑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 있었습니다. 장왕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본 신하들이 이분이 왕이 되면은 초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를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왕이 왕이 된 후부터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국사는 돌보지 않고요 술을 마시는데 3년 동안을 마시더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신하는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하는 일을 지키만 볼 뿐이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초나라의 국력이 쇠퇴해졌고요 사회 곳곳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에게 작별 인사를 보했습니다. 이제 중언을 하다 하면 죽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조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용기를 내서 왕 앞에 가서 중언을 했습니다.
말이 마치자마자 왕이, 그죠? 용상에서 뛰어내려와서 조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얼마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시오. 초나라 장하원 누굴 찾고 있었어요?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정말 믿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저 사람들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지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얼마만큼 배웠든지 얼마만큼 세상 가치로 봤을 적에 뭐 인정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뭘 보시지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요. 사람은 우리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를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요직에 추천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주가 비상하니 이를 맡겨보면은 어떻겠나 잘 감당할 것에. 그러나 링컨은 그 사람을 만나본 이후에 그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멀리 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추천한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용실 성형수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복에 사람의 얼굴이야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 아닌가.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복에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네. 자네가 추천해 준 사람을 만나보니 재주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내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덕을 발견하지 못했다네. 아마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다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링컨은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얼굴을 통해서 마음과 인격까지 깨뜨려 본 것이지요. 링컨이 찾는 사람은 바로 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사람을 찾을 적에요, 우리 이제 남자 여자들이 결혼을 할 적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적에 외모를 보고 결혼하면은 이제 평생 고생합니다.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내면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 그게.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인격을 깨뜨려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일을 시킬 적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예요? 선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동기야 뭐 가정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나쁜 것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조차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대할 적에 원수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멀리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선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내가 이기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 사는 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갈등이 왜 생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갈등이잖아.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으로 지금 그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뽑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 입장에는 노아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 당대의 동시대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직 노아만이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 타밈,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에 놓으신 표준을 말해요. 자,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내는 단어가 타밈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타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이제 이 말씀의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는 마음에서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저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이제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해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불가능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이 뭐예요? 자, 우리 안에 비밀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은혜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다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비밀의 영광이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죠? 말씀 양육을 받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완전한 자로 세워서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것을 자기 것으로 탁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하는 사람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본문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같은 방향, 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뜻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대한 정체, 이 세상 정체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지요. 이 땅을 전부 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넘겨줬다 하지요? 마귀한테 넘겨줬다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세상 그죠 주인은 마귀예요. 그럼 이 세상 주인은 마귀인데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 그 함정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이 세상 것이 전부 다 우리 육신의 죄의 본성하고 딱 맞아. 너무 좋아. 그래 또 뭐지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이야.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눈으로 그죠?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야.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세상 것을 가지면 뭘 하고 싶어요? 자랑하지요. 계속 왜 자랑 못해요? 없어서 못해요. 있기만 하면 자랑할 텐데. 우리 커피 전들 해보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딸이 시집을 갔는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값이 올라가지고 뭐 몇 억이 됐다 하면서 괜히 그 얘기를 하고는 가셔. 그 듣는 사람 그죠? 괜히 마음 심란하게 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퐁당 빠졌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자,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지금 위해서 그죠?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생각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겸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름 부음 이런 좋은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메말랐어. 그 세상 것을 가지만 가질수록 심령은 메말라죠. 신기하지요.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심령은 메말라죠. 왜요? 하나님 은혜가 떠났는데. 그 사람들 그걸 몰라요. 내가 세상 것을 가지면 그죠? 행복하고 성공할 거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야 돼. 이 세상과 우리 정욕은 제2의 본성은 얼마나 일치하는지 몰라. 너무 딱 맞아. 그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육신에 뭐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만족을 주고요. 근데 육신의 만족이야, 이건. 이거는 내면의, 그죠? 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면은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은 한시적인 것일 뿐이다. 잠시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적에요, 저와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좀 불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이런 결말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래요. 잘못된 가치관을 여러분 심어놓고 인생을 살면 언제 후회하냐 하면 그때 가면 다 후회해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비결은 뭘까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 그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중요하잖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을까? 그 이제 목적을 모르면 이제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딱 고백해요. 내 영혼을 뭐 하고요? 내 영혼은 혼을 말해요. 내 마음 인격. 그죠? 내 마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타락을 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상처도 있고 쓴뿌리 트라우마도 있고요, 분노가, 그죠? 미움이 있고요, 좋지 않는 생각들 가지고 이것들이 확 찼어. 그래서 혼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냐 하면 우리 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얘들아 오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죄로운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마음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카탄타호, 이르니. 카탄타호란 뜻, 사람을 위해 정한 목표에 이르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죠? 뭘 정해놓으셨어요? 목표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목표를 그 목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냐면 이 목표를 향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목표를 정해주셨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전히 성숙한 장성한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지금 그죠?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기대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라 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기대가 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온유한 마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전부 빼내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다윗의 눈이 계속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그죠? 말이에요. 자, 다윗의 눈이 어디 고정했어요? 하나님께 고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바라봄의 법칙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칙이에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 자,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이 뭘 계속 한번 바라봐 보세요. 닮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지 아세요?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로 묵벌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것에서 눈을 돌려서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었는지 거기서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주의 영광을.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되어집니다. 그분을 닮아가요. 여러분 보는 것을 잘 아세요. 근데 우리 시대는 지금 그죠? 보는 것이 너무 많아. 조금만 시간 있으면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 이거 쳐다보고 시간만 나면 이거 보고 있지.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않아.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꾸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세요.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여러분 셀 때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 배우잖아요. 여러분 생각 좁은 우리 고백 기도집에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주의 영광을 보는 말씀을 전부 기록해 놨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기 바래요. 고백하고 다. 그 보면은요,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바라기라는 말 쓰잖아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시죠?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식물 중에서도 그죠? 해가 뜨는 대로 이 식물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죠? 돌려요.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뭘 닮아요? 해를 닮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누굴 닮아가요? 주님 닮아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이 뭘 했냐면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왜 말씀의 사람이었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다윗이 대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제일 중요한 것을 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 자,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방황하고 조금만 뭐 하면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어쩌고
조금만 좋으면 고민해주고 조금만 안 되면 낙심. 이거 뭐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너는 강한. 아니 세상 일국의 왕이 되면은 얼마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그죠?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 강하지 않고서는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남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그대로 그죠? 이야기해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니 세상에. 아니 지금 그죠? 대를 위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근데 이 말씀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하자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배후의 모든 보급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만 딱 했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부산스러워. 이것저것 한다고 야단이야.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은혜의 말씀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누가 함께 하세요? 그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그죠? 그러면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에도 승리하고 너가 왕위를 승리하리라. 여러분 사업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번영합니다. 요한 3서 2절하고 딱 일치가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재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No. 너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가르쳐줘요? 최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 그래서 왜 다윗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냐면 10편 19편 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이 소생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면 내가 사는 거야. 내 영혼이 소생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면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최고로 복되게 사는 비결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뭐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겨웠습니다. 그건 뭔 소용이 있어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은혜 받고 그러면 어쩌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고 눈물 흘렸어요? 그거 끝이잖아 그걸로. 여러분 인생의 삶에 뭐 의미가 있네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이것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 뭘 했냐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했어요. 한번 들어봐. 저는요, 이 다윗의 그 시편에 쓴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전율이 생겨. 이런 들어봐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봐요. 나를 살피시고 바한 본성. 하나님, 나의 본성을 테스트해 주세요. 두 번째, 그 시험하사 나사. 사람의 질. 그죠? 인격, 마음, 생각이죠. 그죠?
다윗은 뭘 했냐면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취를 그죠?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다. 이 말은 차라프, 단련하다, 차라프, 금속 재련 과정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 은과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가 이 도가니에다가, 그죠? 은과 불순물이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불을 떼잖아, 그죠? 이 불이 뭐지요?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시험 어려움이에요.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 우리 은과 함께 섞여 있는 불순물이 올라오겠지요. 녹으면서 떠요. 뜨면은 은을 재련하는 재련공이 그 찌꺼기를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불을 조금 더 올려요. 또 올리면은 또 나와요, 찌꺼기가. 또 올려. 이거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이 재련소가 은에 자기 얼굴을 딱 비춰서 선명한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됐다. 자, 저와 여러분 인격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몰라. 나는 나를 몰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죠? 나는 직분이 목사고 뭐고 어떻고 저떻고,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요. 그거하고 여러분 인격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없잖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죠? 습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이거 없애야 할 내 것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죠? 주님 앞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영혼을 관리하는 정원사는 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매우 값비싼 귀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리해요? 온유하고, 그죠? 부드러움, 친절함, 겸손함.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지요? 예? 뭐 여기 고집스럽고 만악하고 하면 안 돼요. 부드럽고 안정한 심령은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뭐예요?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평온. 이걸 말이에요. 이야, 참.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적이고, 그죠? 너무 격정적인지 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단장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단장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잖아요. 그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의 노후든 다 벗어버리고 심령에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게 뭐 우리 마음을 다 단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죠? 마음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힘든 일이고 고민과 갈등이 있거든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일 때문에 이런 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네. 이게 뭐 낙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헌금 설교를 들었더니 그죠?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하네.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에 들어? 여러분 마음이 돈에 있으니까 그렇지. 무슨 알겠지요?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살피시고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사단이 죄로 미혹을 해요. 자,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게 만들어. 그죠?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게 만들어.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떠나죠. 감동이, 은혜가 언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말씀, 그 은혜가 안 오거든 심각해졌어요. 그죠? 이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좀 잘해보세요. 설교 좀 은혜되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는 내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다는 증거야. 죄의 유혹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 끝나요. 사단은 그죠? 뭐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만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 않고 은혜가 멈춰요. 그 심령이 그죠? 자꾸 낙심이 되고요. 기쁨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잡초를 심어요. 뭔가 생각을 통해서 잡초를 심어. 보고 듣고는 다 잡초를 심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났어. 우리 마음의 잡초에 쓴뿌리를 심어버려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인생.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예수를 믿는데 나 너무 괴로워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심각해. 금식하셔야 돼. 왜 괴롭냐 하면 쓴뿌리가 나서 그래요. 그죠?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회사 다니는 상사 때문에, 그죠? 남편 때문에.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쓴뿌리가 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귀담아 들으시면 사는 길이 생겨요. 자,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목사님 우리나라에만 해도 천주교, 기독교 해서 1000만이 넘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 하시잖아. 저도 참, 저도 이제 어제 그죠?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서로 뭐 비난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가슴을 칠 일이 있잖아. 그죠?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새생명교회 지체들이 그죠? 방황하고 있다면 이거 가슴을 칠 일이야.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죠? 영혼이 참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길로 지금 이끌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그죠?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합니다. 이걸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 주여.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5살. 세상에. 아유, 세상에. 17살밖에 안 먹었는데. 난 65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참.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